지난주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위하여서 여섯째 날 전날에는 만나를 2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7일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2배로 거두었던 만나는, 그 만나로 준비한 안식일을 위한 음식은 다음날 안식일에도 벌레가 생기거나 상에서 냄새가 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7째 날에는 거둘 수 없을 것이라 만나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7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진노하시고 또 특단의 대책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공급하셨던 그것의 이름과 그것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나머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봅시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신 공급하신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난번 본문에서 그 이유가 대략적으로 설명되었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처음 보는 것이니까 이것이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것이 뭘까? 그것이 히브리어로 만후였습니다. 거기서 아마 만나라는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후 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 가운데 매일 아침 공급됩니다. 정확하게는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 매일 아침에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됩니다. 애굽을 나온 후 1개월 하루가 지난 2월 16일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산물, 소산물을 먹은 41년 1월 15일에 그 다음날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려 39년 11개월 꼬박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루 종일 음식을 먹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도 매일 먹는, 삼시세끼 매일 먹는 밥 조금은 질릴 때가 있습니다. 밥맛이 없을 때 있어요. 매일 먹는 밥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해서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저희도 어제 같은 경우는 제 생일을 맞이해서 모처럼 거의 2년 만인가요, 정말? 거의 2년 만에 중국집 가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시켜 먹기도 했는데요. 네, 매일 먹는 밥 질릴 만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을 찾게 되죠. 그런데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만나만 먹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질려도 맛이 없어도 꾹 참고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걸까? 아무리 그래도 무려 40년이란 시간인데, 어떤 영화 올드보이처럼 15년 동안 강급돼서 곧 갇혀가지고 매일같이 군만두만 만두만 먹었던 무슨 주인공도 아니고 40년을 매일같이 그 만나만 먹어야, 만나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했더니, 때로는 튀겨도 먹고 때로는 구워도 먹고 때로는 뭐 삶아도 먹고 했지만 어쨌든 똑같은 재료를 만든 음식들입니다. 얼마나 질렸을까? 얼마나 먹기 싫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었습니다. 만나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어집니까?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말 그대로 꿀맛이었던 겁니다. 네, 제법, 아니 아주 맛이 좋았던 겁니다. 해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랄까요. 뭐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꿀도 뭘 먹으면 질리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나게 매일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꿀맛 나는 만나. 이 만나의 맛, 꿀과 같이 달콤한 그 맛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꿀처럼 달디단 달콤한 정말 그런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바꾸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삶으로 채우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의 삶이 정말 꿀처럼 달디단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네,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정말로 꿀맛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은 이 만나의 모양도 제법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죠. 가시같이 희고라고 소개합니다. 그림을 보여드리죠. 보십시오. 이것이 가시입니다. 밑에 그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될까봐 눈금자도 표시해놨는데 잘 보시면 한 3mm 정도밖에 안 되는 2mm, 3mm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이 가시는 우리가 쌀국수 먹을 때 곁들여 먹기도 하는 고수 있지 않습니까? 고수풀의 씨앗입니다. 고수풀의 씨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2mm, 3mm밖에 되지 않는 이것들을 이렇게 생긴 것들을 거두어서 그들은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저 가시도 거두어서 말려서 빻으면 가루가 되는데 그 가루도 향신료로 쓰거든요. 이스라엘은 저렇게 생긴 것들을 아침마다 거두어서 역시 가루를 내어서 빵을 만들어서 반죽을 만들어서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맛은 말씀드린 것처럼 꿀맛이었고요. 네, 만나는 저런 모양이었고 그런 맛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 봅시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모세는 공동체가 사람들이 만나라 부른 이것 보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전합니다. 오멜은 정확하게 약 2.3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항아리에 들어갈 정도가 한 오멜로 불리는 거죠. 오멜이라는 항아리에 꽉 차면 2.3리터, 그것을 한 오멜로 부릅니다. 만나는 그 작은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관한 이유도 말씀하시죠.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차 태어날 자손들을 위해서, 가나안에서 태어날 후손들에게,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태어났기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후손들에게 그래도 보여주기라도 하려고 보관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들에게 그것을, 후손들에게 굳이 그것을 보여주라고 하셨을까? 흔히 말하는 실물 교육인 겁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직접 보여주면서 교육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장차 태어나게 될 그들도, 후손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자신들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먹고 지냈는지, 그 광야의 그 시간, 40년이라는 시간,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조상들을, 할아버지, 아버지를 돌보셨고 먹이셨고 인도하셨는지 후손들도 보고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을 먹이셨는지 알게 하시려고 그 만나를 보관하게 하신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후손들도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보관된 만나는 후손들을 위한 신앙 훈련의 눈에 보이는 선명한 증거물들이었습니다. 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의 증거들, 하나님의 도움의 증거들,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의 증거들, 그 증거들 내세울 만한 것들 무엇이 있는지요?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여호와 신앙을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그냥 윽박지르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야기, 말로 그것으로 가능할까? 나의 삶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여호와 신앙을 배우게 될런지, 부모 세대는 우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그 증거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증거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들이 더 많아지고 더 선명해지기를 해서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반 혹은 기숙사에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평지를 걷든 광야를 걷든 눈물 골짜기를 지나든 아니면 푸른 초장을 지나든 언제나 늘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봅시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담아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를 담은 오멜 항아리, 그래서 어디다 어떻게 보관할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 어디일까? 뭐 하늘에다 집어 던지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 두라. 이 표현은 이후에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증거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데요, 그 증거판 앞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돌로 만든 증거판을 주시고 그 증거판을 나중에 만들어진 법궤 안에 둡니다. 그 법궤 안 증거판의 앞, 거기다 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것이 다 만들어질 때에 그 만날 담은 오멜 항아리도 법궤 안에 증거판과 나란히 그 앞에 두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담긴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시간이 지나도 벌레가 생기거나 썩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만나는 다 사라졌는데 이 만나는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후손들을 위한 신앙훈련의 증거물로 선명하게 남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만나 항아리는 지금 이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궤도, 그 만나 항아리를 담은 법궤도 물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울 때, 그때 아마 같이 소실된 것으로 그렇게 짐작됩니다.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마지막 3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40년 동안 무려 40년을 만나를 먹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만나가 그치고, 즉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표현하죠. 반대로 거꾸로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땅에서도 40년을 이스라엘이 살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만나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베푸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광야 40년을 꼬박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후로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받아 먹고 누릴 만한 자격은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만한,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만나를 끊어버리고 광야에서 네 혼자만 살아봐, 죽든 살든 네가 한번 살아봐, 네가 고생을 좀 해야지 나에게 더 매달리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셔서 그 척박한 광야 40년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책임지셨습니다. 책임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실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신실하셨던, 선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무려 40년의 광야 시간 내내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 짧은 한 시간에, 아니 정확히 한 20분도 안 되는 말씀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 긍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내리실 겁니다. 해서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영적 만나들이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먹었던 그 만나와 같은 또 다른 만나들이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영적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남은 5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만나로 우리 영육이 강건하고 삶의 모든 영역이 풍성하고 평안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기를, 그런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